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전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서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파멸에 대한 말씀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같이 쓰여져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 제목과 같이 파멸과 구원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의미 면에서 두 가지 내용이지만 내용 면에서 세 가지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죽음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의 석방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귀하게 여기는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벳멜렉이라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가 예언서 되려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언자와 그리고 예언의 내용,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는 존재,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은 설교의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세 가지 요소부터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예언자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예언,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지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언서에 누가 어떤 내용을 예언했고 어떤 존재가 이 예언을 이뤄 가실 것이다 라고 적혀 있지만 그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예언서이겠습니까? 결국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예언도 그 이루시는 존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는 그 예언을 이루시는 존재의
능력과 성품에 기인합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는 존재가 능력이 많을지나 신실하지 못하다면 예언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예언을 이루시는 존재가 신실할지나 능력이 없다면 결국 예언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언이 성취되려면 예언을 이루시는 이가 능력 있고 신실하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결국 이 세상 자기 입맛대로 예언을 이루는 어느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그 예언을 항상 성취하시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부분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8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성취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파멸의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죠. 예언서가 되기 위해선 4가지가 필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지 않는다면 그 예언이 파멸의 예언이든 구원의 예언이든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왕은 믿지 않았던 그 예언에 대해 결과로 파멸의 예언과 성취를 맞이하게 된 이 상황과 이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18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 구원의 예언을 맞아들이는 상황이 대조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멸의 예언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멸망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멸의 예언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결과로 재앙과 고난을 예언하시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멸의 예언을 믿는다는 것은 파멸과 재앙을 받아들이라 라는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와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언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긴 기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지만 결국 믿지 못했고 예언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며 이방인인 에벤멜렉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입니까? 자신들의 선민사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비록 하나님과 언약은 없었지만 그 과오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경청하고 믿고 순종한 이방인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한 번 믿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불순종하는 우리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파멸의 예언을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지난 과거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믿고 돌아온 이방인 에벤멜렉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혹시 내가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거든 그런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빠르게 깨달아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이방인 에벤멜렉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